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섯째 달에 하느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고을로 보내시어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하니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그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보라, 이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그분께 주시어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내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 하느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참 예수님, 정신병원에서 있었던 일인데 아주 중환자들이 모여있는 정신병동에 어느 한 사람이 입원을 했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망상증에 빠져 있어요. 어떤 망상이냐? 자기가 하느님이 보낸 예언자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길거리에서 소리 지르면서 이놈들아 무릎 꿇어라. 내가 하느님이 보낸 예언자다. 그러다 잡혀 들어온 거예요. 정신병원에. 정신병원에 들어오면서부터 또 환자복 갈아입고 복도를 지나가면서부터 또 뭐라고 그랬겠어요? 나는 예언자다. 무릎 꿇어라. 근데 또 거기는 또 다 정신병자들이기 때문에 진짜 다 무릎을 꿇어. 그 말 듣고 진짜인 줄 알고. 그래서 예언자다 무릎 꿇어라 하니까 그냥 그 복도에 나와 있던 사람들이 그냥 일제히 쫙 무릎을 꿇으니까 얼마나 신났겠어요. 정신병자가. 그래서 어깨에 힘을 빡 주고 이제 3층 자기 방으로 이제 가는 거죠. 2층 복도에서도 그러니까 뭐 다 일제히 그냥 다 무릎을 꿇어. 드디어 이제 나를 알아주는 대로 내가 찾아왔구나. 그 3층에 딱 올라가서 무릎 꿇어. 나 예언자야. 그랬더니 다 꿇어.
근데 한 사람만 무릎을 안 꿇어. 삐딱하게 벽에 기대 서가지고, 그래서 저놈 봐라, 이놈아, 왜 넌 무릎 안 꿇어? 내가 하느님이 보낸 예언자야, 무릎 꿇어. 그랬더니 그 사람이 히 하고 웃으면서 나는 너 같은 놈 보낸 적 없다. 그러니까 더 센 사람이죠. 이 사람은 예언자인데 그 삐딱하게 서 있던 사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본인이 하느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너 같은 놈 보낸 적 없다 그랬대요. 믿거나 말거나 봐. 오늘 강론에 조금 연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좀 얘기를 했어요. 오늘 복음에 우리들이 묵상해야 될 중요한 테마가 세 가지예요. 소위 우리가 뭐를 이해하려면 키워드라는 게 필요하죠. 단어 중요한 거 이렇게 몇 개를 알면은 연결시키면 세월이 지나도 기억이 나요. 내가 어떤 책을 읽었을 때 제일 중요했던 단어가 뭐였구나. 내가 성경을 읽었을 때, 집회서를 읽었을 때, 뭘 읽었을 때 제일 중요한 단어 내가 빨간 줄 그어놨던 게 그것만 생각하고 있으면은 그 다음 건 자꾸 연결이 돼서 떠오르게 돼 있죠. 오늘 예수님 잉태되시면서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와 천사가 주고받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의 중요한 테마는 세 가지죠. 첫 번째는 성령 잉태. 뭐라고요? 그렇죠. 성령으로 잉태. 두 번째는 뭐냐? 거룩한 두려움. 뭐라고요? 그냥 두려움이 아니라 거룩한 두려움. 세 번째 묵상해야 될 것은 임마누엘. 뭐라고요? 임마누엘. 이 세 가지를 짧게 우리가 성탄을 앞두고 이제 대림절을 이제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묵상거리를 드릴 거예요.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성령 잉태. 자, 여러분들 아시는 분 있나 모르겠네. 구약과 신약의 구약 성서와 신약 성서 읽어보면은 성령으로 아기를 가진 양반이 셋이 나와. 넷이네. 성모님까지 합해서 넷이야, 넷. 혹시 구약에 누구 있는 줄 아세요? 자, 우리 신학생 알면 얘기해봐요. 응? 한나가 아기를 성령으로 잉태했어요? 예? 한나? 맞아? 신학생 정확해? 거봐, 벌써 흔들리잖아. 금세 뭐 한나라 그러더니 그렇게 생각합니다가 뭐야. 기면기고 아니면 아니지. 나도 그건 조금 헷갈린다. 근데 아무튼 내가 기억하고 있는 구약과 신약의 그야말로 돌계집 소리 들었다가, 돌계집이 뭔 줄 알죠? 결혼은 했는데 애를 못 갖는 걸 돌계집이라고 불러요. 그렇게 성경에도 돌계집이라고 나와요. 그랬던 사람이 내 기억으로는 구약의 둘, 신약의 둘이에요. 구약은 누구냐? 제일 처음 아브라함의 부인 누구예요? 사라져. 그 100살이 넘은 나이에 그게 사람의 힘으로 이삭을 잉태했겠습니까? 그 사라가 난 첫 번째 성령의 도움으로 천사들 대접 잘했더니 자손 주겠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삭의 엄마 사라.
첩이었던 그 하갈이 그렇게 그냥 구박하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이삭이라고 하는 선물을 하느님의 도움은 성령의 도움이죠. 성령의 힘으로 잉태했어요. 또 아까 저쪽에서 뭐 또 누구라고 얘기 나왔었는데 잠깐 삼손의 아버지가 마노아예요. 그 엄마 이름은 안 나와요, 구약에. 마노아의 그 부인이 그야말로 돌개집이었어요.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들에게는 포도주와 소주를 먹이지 말고 절대 머리를 깎여서는 안 된다. 너희 민족을 괴롭히고 있는 브레셀인들을 전부 다 물리칠 것이다. 거의 한 페이지 이상 그 삼손에 잉태되는 그 과정이 나와요. 판관기 13장 2절부터 7절에 그 얘기가 나오죠.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우리 신학생님이 한나도 성령으로 잉태했다 그랬는데 신학생님이 제대로 알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 숙제입니다.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그게 어디 나와요? 무슨 기? 사무엘기. 네, 그거까지도 알려드렸어. 집에 가서 사무엘기 찾아요. 그러면 신약 시대에는 성령으로 잉태한 분 누구예요? 그렇지. 세례자 요한의 엄마가 누굽니까? 엘리사벳. 그 늙은 나이에도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죠. 돌개집이었어요, 엘리사벳도. 그리고 성모 마리아. 그런데 사라의 이삭 잉태, 삼손의 잉태, 세례자 요한의 잉태는 처녀 잉태예요? 아니면은 결혼한 사람의 잉태예요? 그렇죠. 이건 동정녀 잉태라고 안 불러요. 그냥 성령의 잉태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처녀 잉태, 동정녀 잉태예요. 이게 큰 차이가 있는 거죠. 큰 차이가. 이사야서 7장 14절에도 어떤 예언이 나오죠?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사라라든지 삼손의 엄마라든지 즈가리아라든지 이런 아무튼 성령의 힘으로 잉태된 구약의 특별한 성인들은 있었지만 처녀 잉태, 동정녀 잉태는 유일하게 성모 마리아 딱 한 분이에요. 딱 한 분. 그게 차이가 나는 거죠. 오늘 복음에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랬어요.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이거는 마리아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내려오실 것이고 거룩한 분의 그 힘이 여러분을 덮어야만 예수님을 잉태할 수 있고 세상에 예수님을 출산할 수 있다 그 얘기죠. 2000년 전에 성모님이 잉태한 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에요? 있어요. 우리는 육적으로는 예수님을 낳을 수 없지만 영적으로 성령이 나에게 들어오시고 거룩한 한 분의 힘이 나를 머리끝에서 발가락까지 덮으면 나를 통해서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 잉태가 현재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그거 신기하다. 200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대.
놀라라는 뜻이 아니지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중요한 의무는 뭡니까? 예수님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됩니다. 낳아드려야 됩니다. 출산시켜드려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출산 이전에 해야 되는 것이 잉태입니다. 잉태부터 해야 되죠. 예수님을 잉태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내 안에 갖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세상에 낳아드릴 수 있겠는가? 어찌 예수님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겠는가? 예수님을 잉태하는 방법은 성모 마리아께서 그러하셨듯이 우리들에게도 성령이 내려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거룩한 힘이 나를 덮어야 됩니다. 구약과 신약의 성경으로 아들을 잉태했던 여러 얘기들이 나온다고 좀 전에 얘기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안 계시면 예수님을 세상에 보여줄 재간이 없습니다. 사제 안에 성령이 안 계시면 그건 사제가 아니라 직업인입니다. 수녀들 안에 성령이 안 계시면 오히려 세상에 걸림돌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평신도들인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안 계시면 그 사람은 신앙인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종교인에서 못 벗어날 겁니다. 교리적인 하느님은 머릿속에 가득 차 있을지 몰라도 체험적인 하느님, 그 하느님은 없을 겁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하셨던 그 아름답고 가슴이 저리는 그 말, 성령이 너에게 내려오시고 거룩한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오늘 세례받는 5사람들 위해 오늘 어느 누구보다도 세례받는 날이기 때문에 정말 거룩한 성령이 여러분들을 덮을 것이고 그 힘이 여러분들을 강하게 할 겁니다. 이렇게 특별한 은혜를 받는 사람들, 성령 잉태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하느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길래 그런 은혜를 받을까? 분명히 다릅니다. 첫 번째, 하느님을 정성껏 섬겼던 사람들한테 내려옵니다. 엉망진창으로 사는 사람에게 성령이 들어오신다고요? 천만에. 하느님을 지극정성으로 섬기면서 가까이 하려고 애썼던 사람들한테 성령이 들어오십니다. 두 번째, 그 하느님의 뜻을 내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열매 맺으려고 애썼던 사람에게 성령이 함께 하셔서 그 열매를 맺을 힘을 주십니다. 이런 은총의 축복을 주시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하느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다른 이들에게 봉사하라는 겁니다. 하느님에게 우리들이 받은 그 은총의 마지막 종착점은 하느님을 찬미하고 영광 돌려드리고 다른 이들에게 봉사해야 됩니다. 우리들도 하느님을 정성껏 섬기며 열매 맺는 삶을 살면 은총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낳을 수가 있습니다. 잉태만이 아니라 출산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하느님을 체험합니다. 피정을 통해서 아니면 성령 기도회를 통해서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들어오신 겁니다. 거룩한 힘이 나를 덮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잉태는 했는데 출산을 못하면, 출산은 다른 말로 삶 가운데에 구체적인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냥 사산됩니다. 엄마 뱃속에서 그냥 죽습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셨다가도 죽습니다. 나오지를 못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시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실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성령 잉태는 2000년 전에 아니면 그 전에 구약시대에 몇몇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매 미사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고백서에서 회개할 때마다, 성체를 영할 때마다 마리아가 성령을 받아 예수님을 잉태하였듯이 우리 안에 예수님 머무십니다. 우리에게 남은 것은 그 예수님을 10달 동안 잘 모셔가지고 흠없이 이 세상에 보여드려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버림받은 예수님에게 보여드려야 됩니다. 두 번째 묵상하고자 하는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10분도 안 되는데 또 잃어버렸습니까? 세 가지라고 그랬죠. 첫 번째는 성령 잉태. 이제 성령 잉태의 뜻을 알아들으셨죠? 그렇지. 두 번째는 거룩한 두려움. 또 잃어버리기 전에 세 번째까지 물어봅시다. 세 번째는 임마누엘. 자, 두 번째가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우리는 살면서 두려움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지금도 두렵잖아요. 내가 혹시 코로나 걸려 있는 사람 아니야? 나타나지 않지만 나도 혹시 가서 검사 맞는 거, 아이 무서워 나 안 가. 실제로 그런 사람들 많아요. 두렵기 때문에. 오늘 나랑 만났던 사람이 혹시 보균자 아닐까? 이런 두려움으로부터 수도 없이 많은 두려움을 겪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내 이성과 반대되고 비합리적인 일을 당하면, 생각지도 못한 일을 당하면 두려움을 느낍니다. 처녀의 몸으로 잉태할 것이라는 이야기는 마리아 당사자나 주변 사람들에게 큰 두려움을 분명히 주었을 겁니다. 그래서 성모 마리아도 뭐라고 그랬어요? 너무 두려워서, 너무 무서워서 저는 처녀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아이 무서워 죽겠어요. 왜 나한테 그런 얘기 하세요? 나 이때 조금 있으면 이제 요셉이랑 결혼할 몸인데 하필이면 내가 왜 그 얘기를 들어야 돼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요셉은 또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요셉이 너무너무 두려워하니까는 천사가 요셉의 꿈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뭐라고 그래요? 두려워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얼마나 충격과 두려움에 떨고 있었으면 꿈에서조차 천사가 용기를 줍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움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어두운 두려움이 있고 거룩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두운 두려움은 죄를 짓고 난 후에 오는 두려움은 어두운 두려움, 더러운 두려움, 공포스러운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거룩한 두려움은 뭐냐? 하느님의 뜻을 알 수 없을 때, 그때는 거룩한 두려움이 옵니다. 그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내 죄가 아니라 하느님 때문에 내가 느끼는 두려움은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어두운 두려움은 그 두려움의 원인이 본인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찾아내서 겸손히 회개하면 사라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속이 되면 반드시 마귀가 그 어두운 두려움을 가지고 그 사람을 하수인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거룩한 두려움은 하느님에게서 왔기 때문에 여러 방법을 통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로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뭐라 그래요? 봐라, 내 친척 엘리사벳을 그 늙은 나이에도 벌써 아기 가진 지 6개월 됐단다.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은 안 되는 것이 없다. 또 요셉에게 뭐라 그럽니까? 어떻게 설명해 주십니까? 두려워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태중의 아기는 다른 남자의 씨가 아니야.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거룩한 두려움을 가질 때는 반드시 하느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거룩한 두려움은 하느님의 목소리를 듣는 때이기 때문에 기뻐해야 됩니다. 거룩한 두려움은 하느님의 목소리를 듣는 때이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순간이고, 그 결과 거룩한 두려움을 듣고 나면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는 행복한 순간이기 때문에 거룩한 두려움과 더럽고 무서운 두려움을 구분을 해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두려운 건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아니면은 어떤 두려움이에요? 어두운 두려움이에요? 어두운 두려움이죠. 그 때문에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자, 이제 두려움에 대한 것이 두 개가 있다는 거 알아들으셨죠? 거룩한 두려움이 올 때는 내 신앙이 크는 순간이다. 성령이 지금 나한테 문을 두드리고 있는 순간이기 때문에 절대 외면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어두운 두려움은 원인을 잘 분석해서 피하든지 아니면 멀리 하든지 해야 된다. 세 번째,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죠. 임마누엘은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제가 피정 때도 참 많이 얘기했고 여러분들에게도 참 많이 한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 이 김문열 신부는 신학교 들어갈 때도 평탄하게 들어가질 않았고, 사제가 될 때도 정말 힘들게 사제가 됐고, 사제가 돼서도 편안하게 한 해 한 해 살아본 적이 없다. 그럴 때마다 나를 붙잡아줬던 세 개의 그 믿음의 기둥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느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습니다라는 그 기둥입니다. 하느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두 번째, 내가 절대 놓지 않고 붙들고 살았던 그 믿음의 기둥은 하느님은 나의 이 어려움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것이 두 번째 내 믿음의 기둥이었습니다. 세 번째 기둥은 뭐였냐? 하느님은 나의 앞길 선하게 예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세 가지를 저는 꿈속에서도 외쳤어요. 어떤 때는 아침에 눈이 떠지지 않기를 바랄 때도 있었어요. 너무나 어려운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냥 밤에 불러가셨으면 내일 또 업자들을 어떻게 만나야 되나, 내일 또 어떤 일을 또 당해야 되나, 내일 멱살은 안 잡힐까. 한 번도 그럴 때 아침에 눈이 떠지면 군인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구호를 외치듯이 저는 침대에서 목청껏 주님은 이 김신부 사랑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은 이 김신부의 어려움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이 김신부의 앞길 선하게 예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일어났습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뜻,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을 풀이하면은 그 세 가지예요. 하느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느님은 나의 어려움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 미래가 걱정이 될 때는
주님은 나의 앞길 선한 쪽으로 예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임마누엘의 뜻이죠. 아멘 한 번만 해주실래?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멘 소리를 듣기가 어려우니. 성탄을 앞두고 여러분에게 세 가지의 대림절을 마무리하고 주님의 강생을 기다리는 세 가지의 묵상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 잉태. 성령 잉태의 뜻이 뭔가? 성령 잉태. 우리 분명히 성령 잉태해야 됩니다. 잠시 후에 이 5명에게도 상상할 수 없었던 강한 성령이 들어가실 겁니다. 성령이 잉태되실 겁니다. 성령으로 인해서 삶이 바뀌게 될 겁니다.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성령 잉태가 무엇인지를 아직까지도 신앙생활하면서 아직까지도 성령 얘기하면 나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이야기, 뭐 성령 어쩌고 저쩌고 떠드는 사람 보면 이상하게 보이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 회개하십시오. 어떻게 하루에 수십 번 성부, 성자, 성령은 부르면서 성령 얘기만 나오면 무슨 이상한 사람 쳐다보듯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성령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고, 성령이 없으면 신부가 아니고, 성령이 없으면 수녀가 아니고, 성령이 안 계시면 주교가 아닙니다. 성령께 청해야죠. 성령 청하는 기도 있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두 번째 테마는 우리는 살면서 어두운 두려움은 지혜롭게 피해야 되지만 거룩한 두려움이 올 때는 물리치지 말고 그 순간이야말로 내 신앙이 커지는 순간임을 명심하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임마누엘,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 뜻은 세 가지로 구체적으로 주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어려움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앞길 선하게 예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강론은 예비자들에게도 해당되는 강론이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 세 가지를 잘 묵상하면서 이 마구간애가 아니라, 이 구유가 아니라 여러분 가슴 하나하나에 예수님 탄생시키도록 합시다. 아멘. 이제부터